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 말씀으로 설교를 할 건데요. 16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두터운 벽 너머에 있는 것 같은 저희들을 향하여 외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려져 저희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불신앙의 장벽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계곡들이 메워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에 막힘이 없는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 때 14절에서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렇게 본문은 계속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13절, 12절, 13절에 보시면 그 제자들이 사역을 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을 받고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병자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보도에 이어서 지금 헤롯 왕의 이야기, 또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13절에 이어 붙여져야 될 내용이 어디인 것 같으세요? 성경에 보시면 마가복음에서 13절 뒤에 있어야 될 것 같은 내용은 사실은 30절이죠. 30절로 한번 이어서 가보세요. 지금 13절에 이어서 30절로 가서 붙이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죠? 많은 귀신들을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예수께 보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딱 붙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지금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요한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즉 헤롯 왕가에서 있었던 이 기사가 이 사이에 끼어 들어간 겁니다. 의도적인 배열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런 기사의 순서들은 시간의 순서를 가지고 배열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순서가 이렇게 엉켜 있는 것을 보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서는 각각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편집되어진 겁니다. 편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기록하는 일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공관복음은 똑같은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일어난 일의 시간의 순서가 다른 이유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재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 요한이 죽었던 그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이 이야기를 여기에 끼워 넣었을까? 첫 번째로는 지금 이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가 제자도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했어요? 앞에서부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요, 점점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던 차에 지금 이 이야기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이야기예요? 헤롯 왕.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누구예요? 이 세상 나라 왕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쭉 계속 전개되다가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 헤롯 왕에 대한 기사를 통해서 대비를 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비교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세상 나라의 왕인 헤롯, 이 둘이 대조되어지고 또 앞에서부터 일어났던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또 이 세상 나라의 왕가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두 나라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세례 요한은 누구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길을 내는 자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길을 내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고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사역이 끝났고 이제는 요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하나님 나라가 끊긴 것 같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또한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실제로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길게 너무나 자세할 정도로까지,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거는 그냥 편집된 문서다, 성경에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뭘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냐, 이거는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의 스승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거를 편집해서 넣은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이 요한의 죽음 안에 귀감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 정반대로 오히려 성경에 들어가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왕가의 불륜과 다 큰 딸로 하여금 그 요염한 춤을 추게 해가지고 그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그 타락한 왕비에 대한 이야기나 별로 은혜스럽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장황하게 쓴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이 세상의 전략과 그 대응이 아주 지저분하고 아주 지독하고 아주 끈질기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기들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흥황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롯, 이 헤롯은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핍박을 하고 하였던 그 헤롯과 여기에 나오는 이 헤롯은 다릅니다. 그 아들인데요. 지금 이 헤롯은 예수님 생애 기간 동안 바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렸던 분봉왕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그러니까 맨 처음 예수님 출생기사에서 나오는 그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던 그 헤롯은 지금 나온 이 헤롯의 아버지 헤롯이고,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그 아들인데, 이 헤롯은 약간 좀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약간 좀 덜 떨어지는 사람이고요. 참 이러니까 왕이 됐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 말 잘 들으니까. 그리고 너무 똑똑하면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사주를 받아서 이렇게 심부름꾼 노릇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보면 실제로 이 헤로디아와 이 결혼, 이건 마저도 이 사람은 전혀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헤로디아가 누구냐면 형의 아내입니다. 형의 아내. 그러니까 헤롯 빌립, 그 형인 헤롯 빌립의 아내인데, 고대에
이렇게 형사 취수, 즉 형이 죽고 나서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하는 관습이 있죠. 근데 그건 무조건 그렇게 형이 죽으면 형 여자는 내 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아들이 없을 때. 그러니까 아내로 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그 형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후사를 잇기 위한 부득이한 겁니다. 이게 권장할 만한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를 잇는 것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형이 죽고 나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하는 것이지 그렇게 남녀관계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헤롯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할 이유도 없었고요. 또 하나 지금 이 헤롯이 형수를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조강지처를 쫓아보냅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것이었고 그럴 이유가 없는 결혼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역사적 배경을 돌아보면은 이것이 그 헤로디아에 의해서 조정되어진 것 같아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결국은 이 헤로디아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이 헤롯이 수도로 쓰였던 이 디베리아가 어떤 곳이냐면 대대로 유대인들 그 대대로 공동묘지로 쓰이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공동묘지로 쓰이던 지역에다가 수도를 세워요. 생각을 해보세요. 공동묘지는 어떤 곳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에는 유대인들이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착이죠. 오히려 그 지역을 다스리기로 했으면 그 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환심을 사서 말을 잘 듣도록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말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쪽으로 일을 해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랬던 이 헤롯, 지금 성경에서는 이 헤롯을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헤롯은 왕이 아니에요. 기록만 왕이라고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끝까지 왕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실세,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 이런 정도의 개념이고, 이 헤롯이 끝까지 이 왕의 칭호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에게 온갖 청을 놓고 했습니다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왜요? 이렇게 개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을 주면 로마 제국의 수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부려먹는 거 하고 왕으로 책봉하는 거하고는 또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적으로 세우는 것과 그냥 기능적으로 써먹는 것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헤로디아가 끝까지 포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왕비가 따로 또 이렇게 줄을 내서 끊임없이 로비를 하고 용을 쓰다가 결국에는 헤롯이 쫓겨납니다. 너무 이 로마 황가에 그렇게 아주 요란을 떠니까 아예 그냥 그 자리에서 쫓아내서 죽게 됩니다. 또 오늘 이 기사를 쭉 보면 요한을 옥에 가두고 요한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헤롯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양심에 꺼려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바른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알면서도 그를 옥에 가두고 목을 잘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의 강요에 못 이겨서 자기의 양심에 거리끼는 일조차도 하고 마는 사람이 헤롯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금 왕으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사람에게 왕의 칭호를 주시겠어요? 만약에 그랬으면 로마가 훨씬 더 일찍 망했습니다. 헤롯한테 왕을 안 줘서 조금 오래 갔어요.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뒤에까지 29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그런 거죠. 요한이 이 헤로디아가 헤롯과 이제 왕이니까 실세리니까 형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이 여자의 삶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이지만 왕을 능가하는 권세를 누렸을 법합니다. 근데 이제 뭐 남편이 죽고 나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든 조카든 아들이든 삼촌이든 상관없어요. 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여자에게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그 동생에게 찾아가서 꼬드겨서 유혹을 했겠죠.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그 권세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바로 세례 요한이 아주 아프게 꼬집었어요. 잘못된 거다.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꼬집었습니다. 이게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이 헤롯이 이 요한을 신뢰했냐면 자기 마음대로 남편을 주물르 수 있는 이 헤로디아조차도 그 남편의 생각을 쉽사리 꺾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던 차에 지금 왕의 이 생일에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이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춤을 추는 살로메라고 하는 이 왕비의 딸은요, 이미 관연한 처녀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 헬라어 언어가 큰 여인들, 즉 혼령기, 혼인할 수 있는 정령기에 이른 아가씨들에게 쓰는 칭호를 써요. 그러니까 이 살로메는 이미 시집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지 않습니다. 혼인할 나이에 이른 사람은 이렇게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직업적인 이런 무희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적에는 재롱 삼아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관연한 딸을 사람들 앞에 세워서 춤을 추게 하는 일은 매우 예외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때 살로메가 추었던 춤은 요즘에 우리나라 10대 그 아이돌 여성들이 추는 춤과 비슷한 춤을 춘 겁니다. 굉장히 음란한 그런 춤을 춘 거예요. 공주가.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매우 의도적으로 이 헤로디아가 꾸민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흡족해하고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왕은 상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때 이 헤로디아가 딸 살로메를 통해서 청탁을 넣죠. 바로 요한의 목을 청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기사, 이 이야기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헤롯이 죽는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 이 이야기의 시작에 뭐라고 나와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로 누구? 내가 죽였던 그 요한이 살아난 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을, 또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요한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에 대해서는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 기사의 의미는 단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의 사역이 완전히 종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묘한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지금 요한의 죽음이 결정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헤롯의 생일잔치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생일이 게네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 그 뜻은 모르셔도 되고, 근데
생일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게네시아라는 말이 있고 게네드리아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도 그 제사를 지내는 분들은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날 제사를 드리고, 또 어떤 댁들은 생신날도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는 했어요. 생일밥을 드렸다고요. 돌아가신 양반들한테도. 그래서 이 헬라에서도 산 사람의 생일잔치와 죽은 사람의 생일잔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산 사람의 생일잔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생일잔치는 게네드리아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런데 여기서 헤롯의 생일잔치에는 게네시아라는 말을 써요. 이미 살아있는 헤롯인데 마치 죽은 자 헤롯의 생일잔치처럼 쓴다고요. 그것이 뒤에 가면 나중에 쫓겨나서 죽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요한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던 그러한 배경과 그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은 요한이 죽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도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왕이 되고자 하는, 또 왕노릇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이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되는 그의 암울한 미래를 복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 생일잔치라고 하는 이 게네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서는 처음에만 나옵니다만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과 같은,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런 선지자가 또 하나의 선지자가 나왔다, 이런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이 헤롯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단지 그냥 뭐 이랬다 저랬다 의견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게 어떤 인식이 있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엘리야가 오면은요,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이르렀구나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들이 그냥 선지자와 같은 한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아직 종말은 아니다 이거예요. 아직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살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엘리야냐 선지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 마음 안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무언가가 그 조짐은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감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가 큰 변화가 일어나겠다, 무슨 일이 일어나긴 일어나겠다, 이런 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헤롯은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죠.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과거 죽였던 그 아내 때문에 마지못해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요한을 죽인 일이 죄책감으로 불안감으로 헤롯의 마음속에는 계속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확 부각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에 대한 사람의 인식에 대한 기사,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교훈들은 아주 많습니다. 해서 왕들이, 이 세상의 왕들은 어떠한 것이며 세상 사람들의 성정은 어떠한 것이며 해서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주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그 주제에 맞추어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헤롯이 들은 소식, 맨 처음에 헤롯이 들은 소식을 지금 이 기사를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에 모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누가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요.
상대적으로 마태와 마가가 자세히 기록합니다만 가장 자세하게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가 가장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헤롯이 들은 것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라고 정확하게 밝힙니다.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해서 무엇을 들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들은 대상을 정확하게, 그 듣다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를 예수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흐립니다. 지금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성경에서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예수의 이름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었느냐?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롯이 들은 내용, 즉 예수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을 생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의도적으로 들은 내용을 빼버림으로써 이게 뭘까? 라고 하는 궁금증과 함께 이게 빠졌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내용이 쭉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이에 대한 소식이니까, 그러니까 헤롯은 이것을 들었다 할 때 이것은 보통 이것 저것 그것 할 때는 이런 대명사들은 다른 무엇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들었다 할 때 그 이것이 뭘 나타내겠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뚝 잘라서 지금 보니까 지금 앞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14절 바로 앞에 13절에 바로 제자들이 병 고친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헤롯이 들은 얘기가 정확하게 말하면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환자들을 고치며 돌아다녔던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마태와 누가는 예수에 관해 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고, 마가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쳐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헤롯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준 예수를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에 비해서 이 마가는 헤롯이 들은 예수에 관한 소식을 단지 예수의 이름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그 권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은 친히 행한 권능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 권능을 일으킨 것이다. 여기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헤롯은 세상 나라의 왕으로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죽였던 그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터울 안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 안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에서 이렇게 비범한 인물,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초월적인 권능을 가진 사람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 내에서 이 서치를 하는 거예요. 막 뒤져보니까 그 중에 알고 있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었구나. 여러분이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있는, 기껏해야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서 간접 경험한 정도의 여러분의 상상력과 여러분의 이성이 도달할 수 있는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배려를 해서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예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생각 안 한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헤롯이 예수님을 요한으로 생각했다? 잘못 알았네. 이게 아니라 왜 그랬는가? 이 세상 넘어 저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게 인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 나온 사람들의 엘리야니 누구니 다 뭐예요? 다 본인들의 기억과 지식 속에서 최선의 것을 찾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들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알미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데 좀 더 유리하겠어요? 아니면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데 더 유리하겠어요? 예, 그냥 여러분 생각에 누가 더 유리할 것 같으세요? 예수님을 아는 일에? 아니, 예수님하고 같이 살면서 나사로 불러일으킬 때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중풍병자 고치고 산상수훈을 하실 때 그 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걸 직접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기가 쉬웠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 책으로 보는 사람하고 가서 본 사람하고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든가요? 모르든가요? 몰라요. 지금 여기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뭘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알 수 있다고만 생각하죠. 내가 예수님을 알기로 원하면 언제든지 알 수 있다라고만 생각해요. 알려고도 안 해요.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어디서 나온 그렇게 놀라운 정말 예수님을 놀래키는 그런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도 불가지론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알 수 없다 해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다음에는 까분단 말이에요. 내가 더한다, 네가 더한다 이걸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너무 만만히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몰라요. 이 사람들 몰라요. 전혀 모른다고요. 지금 살아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권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모른다고요. 이게 지금 헤롯이 들은 소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헤롯이 딸 살로메에게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에 가보면 헤로디아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그래서 친히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때 춤을 추었다 할 때 이 춤이라고 하는 것은 난잡한 춤을 말하는 겁니다.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아주 이것은 정욕적으로 지금 아주 음탕한 그런 생일잔치였던 것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자기 왕 자리나 잘 지키세요. 지금 이 대답을 보세요.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혹시 부모님들 중에 자식들한테 이렇게 하는 분들 없어요? 니들이 원하기만 하면 내가 다 해줄게. 문제는 네가 안 원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헤롯의 태도예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해요?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물론 이거는 그때 당시에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소원, 어떤 소원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줄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용적인 표현으로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이건 왕이 아니어도 사용하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바로 이 헤롯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겠다고 하는 이런 호언장담, 예수님도 하시거든요. 구하면 주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왕도 그 얘기를 하고 이 세상 나라 왕도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요한이 아니라 이 헤롯이 결국에는 주는 게 뭘 줘요? 이 내용에 보면 요한의 머리를 줘요. 이 세상 나라에서 원하는 거는 다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고 해서 받아보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머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나라에서 신앙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얻기를 원하는 것, 은쟁반 위에 얹혀져 있는 시체의 목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이 주신 것은 사람의 생명을 죽여서 시체에 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는 그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정반대의 것을 주세요. 세상은요, 죽이는 걸 줘요. 하나님은요, 살리는 것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뭐 저도 뭐 여러분하고 똑같으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먹으면 몸에 나쁘다는 걸 우리가 계속 먹고 있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몸부림을 하거든요. 전 지금도 계속. 근데 먹으면 나쁘다고 하는 거를 왜 우리가 먹어야 될까요? 이거는 우리 내면의 신앙이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저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이게 불순종하는 것이 아주 몸에 배서 순종하는 것은 아주 싫은 거예요. 과자 드시면 안 돼요. 진짜로요. 이건 웰빙 이런 게 아니라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라면 수프 진짜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땡기면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의 실제로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엊그제 어떤 분이 기사를 보내줬는데 지구상에서 어떤 병이 생겨나면 보통 50년에서 70년 안으로 병을 정복을 한답니다. 약을 만들어낸대요. 근데 90년, 100년이 됐는데 정복하지 못하는 병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암이에요. 암은 치료약이 없어요. 근데 암으로 인한 산업의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제약회사들과 이 병원에서는 암이 없으면 다 망해요. 암 없어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목사들 와서 가끔 또 암 환자한테 암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미워하는 거예요. 나으면 매상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암만큼은 치료약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암은 병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암은 그런 거거든요. 암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제가 찾아봤더니 하루에 우리 몸 안에는 8억 개의 세포가 죽어나가고 새로 생깁니다. 8억 개의 세포가. 그러면 그 세포 안에 염색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포들이 말하자면 이렇게 벽돌을 가른 거예요. 뭐 프랑스나 이런 데는 뭐
이렇게 기념물로 지정된 데는 마음대로 고치지도 못한다면서요. 그럼 그 규격에 맞는 벽돌을 빼내고 그 자리에 이렇게 다시 끼우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유전자에 있는 그 갈아 끼우는 그 세포 하나하나가 그대로 빠지고 들어가고 하는데 이게 엉뚱한 게 조합이 될 때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파벳 T라고 하는 T세포가 A라고 하는 세포가 있으면 거기 A가 들어가야 되는데 A라고 하는 세포에 D라고 하는 세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몸 자체에서 막아낸대요. 안 맞으니까 밀어낸대요. 밀어내면 다시 다른 게 와서 또 맞추면서 거기에 맞는 게 딱딱딱 맞추는 거예요. 이 8억 개의 세포가 매일같이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로운 것이 되었다는 게 맞는 거예요. 하루에 8억 개씩 세포가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8억 개의 세포가 바뀌면서 유전자가 막 바뀌는데 이때 4,000개 정도가 오류가 생긴대요. 죽어도 안 가겠다고 막 껴들어온 애들이 있대요. 그럼 이게 이렇게 맞는답니다. 그러면 이게 세포 변형이 일어나서 이게 억제하지 못하는 이런 세포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4,000개 이하일 때는 몸 스스로 이거를 정화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잘못 맞춰진 이것이 4,000개에서 5,600개 이상 늘어나게 되면은 이게 털을 잡는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암이 된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이 아니라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유전자 변형이나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외부에서 화학물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있는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이런 것들은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지 않는데 화학물질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들이 화학물질들이 이 세포를 교체하는 데 개입을 해서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명적인 게 스프예요, 스프. 그리고 체인점 그 소고기집. 이거 다 스프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먹으면 안 돼요. 진짜로. 그런데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이거든요.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교회를 세우자고 하잖아요. 바른교회 세우는 것 중에 하나 반드시 갖춰져야 되는 게 뭐냐면 공장에서 만들어진 이런 음식을 먹지 않은 일까지 포함돼요. 이게 동반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정신세계가 바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신은 똑바른데 몸은 그렇게 간다?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몸은 똑바로 가는데 정신세계가 삐뚤어진다? 네, 그렇게 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일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오늘 보아하니 과자하고 지금 뭐 라면 사주지 말라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니냐 이거요. 예? 더군다나 요즘에 그 신짬뽕 라면이가 뭐 나와서 이게 뜨고 있다는데 이게 뭐 아직도 안 먹어봤었는데 이게 또 이게 틀린 거 아닌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생활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취할 것과 버릴 것을 결정하는 그 기준에 대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지금 세상이 주는 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생명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것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예요? 그런 화학조미료나 이런 거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 상태에서 된 이런 거예요. 사실 이제 그것도 이제 없어져요, 그죠? 왜냐하면 씨앗까지도 전부 다 조작해서 유전자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는 그런 선택권 자체가 없어져요. 그렇게 하려면 따로 종자 키워서 싹 튀어서 살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이게 예수님 오실 날이 길어지면은요, 기독교인들은 아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비기독교인들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50년 뒤, 지금 어린 친구들은 그걸 보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안 먹는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사서 먹는 사람들. 이렇게 될, 우리나라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술을 그리스도는 안 먹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정도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점점 우리의 생활 속으로 계속 들어올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또 이 권세를 부리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다르겠죠. 왜요? 그러니까 헤롯이 주는 것은 요한의 목을 주니까. 그러니까 헤롯의 권세는 어디에 쓰겠어요? 목을 치는 데 쓸 거 아니에요. 이 권세는. 근데 예수님의 권세는요? 바로 그렇게 생명을 치고 이런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쓴다 이 말입니다. 헤롯을 보면 의를 버리고 정욕을 위해서 삽니다. 17절 18절의 내용을 보면 헤롯이 지금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들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 보면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여기서 이제 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로 브라더입니다. 실제로는 형입니다. 형의 아내예요. 이 헤로디아는. 그래서 장가를 든 거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18절 보니까 헤롯의 마음이 어떠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형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헤롯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결혼을 해요. 헤롯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을 이렇게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의를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요한을 옥에다가 가뒀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 정욕은, 그러니까 요한을 가둔 것은 뭐예요? 아무 소리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혼한 거에 대해서 잡음이 좀 잠잠해지면 풀어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일으킨 악은 더 큰 악을 일으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헤로디아가 그것을 이용해서 요한을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롯은 처음부터 요한을 죽이려고 옥에 가둔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냥 이미 내가 하기로 마음 먹은 거, 나도 잘못인 거 알고 있으니까 나도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고 조금만 잠잠히 있어줘. 그러면 조금 가라앉으면 내가 너 꺼내줄게.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틈타고 사탄은 어떻게 해요? 헤로디아의 마음을 이용해서 요한을 죽이게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여자들한테는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일본 갔다 왔는데 일본에서 그 이야기 해줬어요. 일본의 그 여자들은 남편을 죽이고자 하는데 그 퇴직금 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퇴직금 타고 나면 죽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타고 나면 내쫓는데요. 우리 형제님들 아내 사랑하기를 정년퇴직 이후에 사랑받듯 하십시오. 그러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이렇게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악은 더 큰 악을 불러요. 그때 이제 결정적으로 그 악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죠? 그 악이 실현되는 것은 뭐예요? 헤롯의 허세를 이용합니다. 헤롯이 동조한다고요. 자기가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악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 없어요. 거기에 내가 동조해야 그게 실제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허세가 나와요. 원하는 것을 마치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절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허세를 이용해서 결국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게 됩니다. 이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권세가 주어지면 그것을 통해서요, 살리고 아끼고 보살피는 일로 사용됩니다. 근데 세상 나라에서는요, 정욕을 키우고 의를 버리는 일에 사용되어져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식당에서 바꿔 먹어야 생명의 양식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식권을 가지고 세상 나라 식당에 가서 바꿔 먹으면 스프 국물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는 거 중요합니다. 권능을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다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는데 죽이는 일에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생활 영역이 하나님 나라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그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많은 사람들의 호칭으로 불리는 이름, 그것과 다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와 그의 존귀하심과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면 거기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알게 되면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분의 말이 맞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여기에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네. 맞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가 문제네. 나 아무런 고통도 없던 사람이고 아무런 괴로움이 없던 사람인데 여기 오니까 문제가 되네. 그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면 거기에 마치 어둠 속에 빛이 비춰지는 것 같아서 평온한 것 같고 안전한 것 같고 별탈 없는 것 같았던 곳에 문제들이 드러나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감추어졌던 그 문제들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드러내는 목적은 고발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인 거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면 개인에게서나 공동체에게서나 오히려 이런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때 그 문제 자체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거나 그 문제를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 자체를 그대로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과 그 권세와 그 은혜로 이것을 극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요. 그러면 거기에 세상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서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려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딱 예수 이름이 드러나서 그 이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내 삶 속에 있는 이 세상의 정욕들과 세상 나라가 드러나면 얼른 입을 갖다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덮어요. 덮는 건 뭘까요? 관심을 그리 돌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관심을 돌려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죄성들과 극복해야 될 인생의 문제들, 죄와 관계된 그런 것들이 딱 드러나게 되면 아파요. 싫고요. 불편하고요. 근데 그때 되면 어떠한 시도가 있냐면 이거를 덮으려고 하는 시도가 온다고요. 덮는다는 게 뭐냐면 뿅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선을 다른 데 돌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고상한 명분이 있어서 아유 이거보다 이게 급해? 이렇게 해서 다른 데로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몇 바퀴 돌려버리면 이거를 우리는 까먹어 버려요. 이거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의 세계, 잠재의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그 아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내면에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이 세상 나라가 계속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가는 제자들에서 지금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나고 했던 이 일들을 통해서 뭐예요? 확실하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부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온 것을 분명히 알 수밖에 없고 부정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이 헤롯의 기사, 요한이 죽는 이 기사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요한을 죽이는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들 안에 드러나는 이러한 죄성들과 우리의 삶 속에 불신앙의 요소들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죽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것을 완전히 문제를 해결해서 거룩하게 회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은폐시키려고 하는, 헤롯이 지금 요한의 목을 쳐버리는 것 같은 이 일들을 너희들도 하고 있다.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적나라하게 지금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또 이런 복음을 듣고 초청을 받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줬으니까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 모든 죄값은 내가 다 받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생각,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그 복음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초청 자체를 우리가 평가합니다. 이거는 안 될 거야? 그래도 뭐는 있어야 되겠지? 라고 하는 이런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켜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들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하찮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상한 것들이고요. 그 뭐라고, 그 죽은 그 형의 아내를 데려다가 그 아내 삼아서 뭐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나마 가졌던 그 권력마저도 다 빼앗기게 되는데, 그렇게 양심에 거리끼면서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믿으시나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사는 것 같았으면 예수님 안 오셨어도 돼요. 천사들 보내서 그냥 여러분 필요한 거 쌀자루 매다 주고 하면 돼요. 이 세상의 문제라면. 그런데 영생의 문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것과 같이 왜 우리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하나님 나라 속으로 뛰어들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집착하고 그것을 의미를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가? 그 끝은 소반에 얼려지는 요한의 머리밖에 없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는가? 마가가 이 기사를 이 중간에 삽입시켜 놓았던 이 의도가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이 제자들,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영광으로의 부르심에 순응하시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현재 살아가는 이 인생이 그 영원한 나라의 무한한 자원과 무한한 축복으로 그렇게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